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유대인의 날 개념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사흘을 무덤에서 지나면서 일요일 아침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기독교의 큰 절기입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양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전후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인사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축하의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후좌우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 창조를 진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전 것과 대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과 대비되는 이전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저 세상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저 세상은 동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동물의 법칙은 약육강식, 약한 것은 먹히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그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인정받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 얘기 하려니까 조금 씁쓸하네요. 예. 잘 인정받지 못해요. 이 차 한 대 타려고 해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빠릇빠릇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차 타는데 느리게 타면 뭐라고 해요? 예, 한마디 들어야 돼요. 한마디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적자 생존. 적절하게 적응해야지,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게 동물의 법칙이에요. 동물의 법칙에는 오직 혐오와 차별, 억압과 착취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 사라지고 심지어 생존을 위한 삶의 끈까지도 끊어버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전 것,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심지어 생존을 위한 삶의 끈까지도 끊어버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으로 짓눌리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참된 기쁨을 주겠다. 참된 즐거움을 주겠다. 참된 만족을 주겠다. 참된 행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18절 이하 1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성을 기쁨의 성으로, 그 백성들은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이 만족하고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냐? 우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하, 호호, 헤헤, 즐거운 소리만 있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혐오와 차별, 억압과 착취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행복,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장수합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장수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20절 상관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 아래 9절에 보면 얼마만큼 장수하느냐, 죽음에 대해 걱정이 없느냐, 나무의 수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일반적으로 100세가 넘어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100세에 이른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라 한다. 이사야 당시 때에만 해도요, 많이 살아야 40을 살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예전에 60을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60이 되면 뭐 하셨죠? 네, 회갑, 환갑잔치 하셨잖아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올라가지고 회갑, 환갑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40을 넘기기 힘든 세상에서 100세를 산다고, 100세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죽음을 걱정한다,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천재, 그죠? 지진, 기근, 해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고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재도 있잖아요. 인재. 어느 순간에 어떤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지 항상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완이 차지 못해 죽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 9주기, 이태원 참사 작년에 있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큰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꽃다운 아이들이, 꽃다운 청춘들이 너무 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 내일 모레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세상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이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고 누립니다. 21절 이하 23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혐오와 차별,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내 집을 빼앗기거나 포도나무의 열매를 빼앗기거나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세상,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생산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양곡 관리법을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나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금 형편에 놓였잖아요. 나라의 식량 주권을 위해서 농사에 몸을 닫고 있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농촌의 현실. 뭐 많은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애써 수고한 만큼 보장받지 못하는 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언젠가 진보 단체들이 그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이 농산물도 원가제를 하자. 다른 공산품들은 원가가 있는데 농산물에는 원가가 없으니까 가격이 좋을 때는 좋다고 하고 떨어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올라간 기간보다 떨어진 기간이 더 많다 보니까 농사하면서 재미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농사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사는 이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일상이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대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포괄 임금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촌의 일만 아니고 도시에서도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수고한 대로 제 값을 누리지 못하는,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게 살아가는지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 수고한 대로 거두고 받아 누리는 세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노동자들,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이 일반 종교죠. 일반 종교. 그래서 일반 종교의 이런 종교적 태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태도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살피시고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 아멘. 내가 지극정성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이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아가서 부르짖고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지성이면 감천인데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늘이 감동할까요? 우리 그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정성을 쏟아야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1,000배를 해야 할까? 3,000배를 해야 될까? 얼마나 절터를 돌아야 될까? 땅밟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모든 것을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왜냐?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구하는데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할 때 어떻게 말하죠?
엄마 나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다 도와줘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이러면 딱 끝나요. 왜 그렇죠? 자식이 얘기하면 벌써 알아. 엄마, 아빠 하면 알아요. 자식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있잖아요. 저기서 엄마를 보면 엄마 하면 이 자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봤어. 그런데 안 불러.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와요. 그럼 엄마 아빠는 알아요, 몰라요? 저게 오늘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한 장의 그림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혐오와 차별, 억압과 착취, 이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양을 잡아먹는 포악한 이리가 가장 약한 어린 양과 함께 먹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물어뜯어 먹고 사는 사자가 소와 더불어 칩을 먹습니다. 동물을 도구로 마취시켜서 목구멍으로 삼켜 잡아먹는 뱀이 더 이상 동물을 해치지 않고 흙을 먹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약육광식과 적자생존의 동물의 법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이처럼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회복되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죄 때문에 혐오와 차별, 억압과 착취로 얼룩진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 생존을 위해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웃들의 우는 소리,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이 없는,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수고한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는 세상, 이것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만족, 행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차를 운행하는데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함께 초대하고 한 자리에 예배하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참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함께 예배의 자리에 가자고 손을 붙잡고 또는 안내하고
서로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서 차를 타시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참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웃는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곳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는 사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는 이런 세상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면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